오후 예배 시간은 조금 나른하시고 좀 졸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영역 싸움을 하던 두 거북이 아바하고 존이 싸웠는데 아바가 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이 등의 껍질이 무게가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면 그게 오래 두면 질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거북이들은 룰이 있답니다. 누구도 넘어지면 보는 거북이가 가서 뒤집어줘야 된답니다. 근데 요 둘 아바하고 존이 영역으로 싸움을 하다가 존이 이겼어요. 그래서 승자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 아바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존이 다시 돌아와서 영역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쓰러져 있는 아바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존이라는 거북이가 뒤집어진 아바, 그 일어나지 못하는 아바를 다시 와서 자기 머리를 그 껍데기에 밀어넣어서 뒤집어줘서 살려주죠. 그 마음이 이게 본능일까? 아니면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을까? 이게 본능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자비심이 있어서 사람처럼 그래서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그 거북이 아바를 세워줬을까? 본능일까? 아니면 정말 선한 마음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해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짐승이란 짐승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털 알러지가 있어서 키우지는 못하는데 개 중에 이 리트리버라는 종이 있는데 참 제가 리트리버 종을 보면 볼수록 참 귀엽고 제가 나중에 정말 시골에 시골에 살면서 이 리트리버는 꼭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참 순하죠. 참 순하고 참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맹인견으로는 이 리트리버밖에 없어요. 다른 종은 싸나워서 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데 리트리버만 꼭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성품이 있는 강아지죠. 이 리트리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주인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요, 엄마 아버지처럼 또 보호를 해줘요. 그 리트리버 영상을 보면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갓난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리트리버가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달래줘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계단 앞에 서 있으면 리트리버가 달려가서 애기의 뒷목을 잡고 계단으로 좀 멀리 떨어지게 계단을 막거나 계단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도대체 개가 뭐길래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우는 애를 달래주고 애가 위험의 상황에 처해진 걸 알고 그 계단에서 멀리 또 떨어뜨려 줍니다. 동물들도 그 마음속에 본능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심성이 이 자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개들이 그런 행동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북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미물이잖아요. 정말 머리도 작고 뇌도 없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동물 같은데 자기 동료가 쓰러지니까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걸 뒤집어 줍니다. 그거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개들이 사람을 돌보듯 뒤집어진 거북이가 그 동료가 지금 그 전까지는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다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본능도 있겠지만 이 선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증거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짐승과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짐승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속에 그 심성 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겠죠. 물어뜯고 싸우고 잡아먹고 먹히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거 먹어야 이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잡아먹는 거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북이도 막 죽을 듯이 싸우다가 동료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머리를 받고 뒤집어 주고, 개들도 어린 아기가 막 울 때는 와서 돌봐주고,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자기가 뭐라고 그 위험한 상황을 또 대처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창조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착한 선한 속성과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와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복음서,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는 예화와 비유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화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40여 개의 비유와 예화가 나오고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은 그 내용 전체가 예화이고 비유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울 때에도 이 설교학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설교학 숙제를 뭘로 내줬냐면 예화를 써오는 걸 숙제를 내줬어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에 맞는 예화를 다른 사람이 쓰던 거 말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본문의 예화가 딱 잘 맞으면 점수 A+을 줬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죠. 도대체 뭐하러 이걸 왜 숙제를 시키나? 본문하고 예화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나? 그런데 설교를 막상 해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예화와 비유를 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이 다 예화이고 비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 대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참 예화를 참 많이 써요. 비유를 많이 듭니다.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고 또 좀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예화와 비유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으로 예화를 드셨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착한 사람이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의 참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왜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을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화로 두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착한 이웃, 그게 시작이 아니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좀 앞뒤가 맞지는 않죠?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네가 영생하려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아주 순수하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교모하게 악의적으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율법학자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학자지?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물어봤으니까 율법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순서대로 잘 보시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느냐? 그럴 때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저게 율법학자의 질문의 답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대답했던 이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9장 6장 9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저것을 얘기한 거예요. 참 똑똑하죠. 율법학자들이야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한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학자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질문이 이상하죠.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좀 이상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의 구원의 길이다. 영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봤을 때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 율법학자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가 영생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 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법, 가장 큰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 이 두 개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자기의 의를 또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예화의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찢어지고 또 빼앗기고 또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 옆에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 길을 누가 가냐면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제사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이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병원에 옮겨주고 그 사람이 잘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비껴가는 게 정상일까요? 제사장이라면 그 사람을 돌봐줘야죠.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 길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는 다 아시죠? 제사장을 세우는 지파가 유일하게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삶의 중심에는 율법이 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옆에 쓰러져 있으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죠. 피가 나면 자신의 옷을 찢어서라도 그것을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서라도 그 사람을 돌봐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 레위인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가는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여관에서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요, 여관의 주인까지 얘기하면서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율법학자 네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3명 중에 진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겠느냐? 아니면 율법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이렇게 이웃을 돌보며 살아라. 그러면 너도 영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을 착하고 선하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이웃 사랑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참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정말 너무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왜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예화로 드는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척했을까요? 거기에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수르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혼혈이 생겼어요. 혼혈.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켰죠. 그거와 똑같은 역사예요. 이 아수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인들과 혼혈을 시켜서 아수르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수르인도 아니고 어떤 종입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인도 아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유대인도 아니지, 이방인도 아니지. 그러니까 남유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했던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선하다라는 말, 선한 것과 사마리아는 맞지가 않아요. 사마리아인의 의미는 부정 그 자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그냥 부정의 대명사이고 부정의 아이콘인 것 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이 말에 선함, 자비, 이웃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사마리아인은 부정인 겁니다.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영생과 구원과 율법과 이웃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뒤가 아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이해가 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율법을,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율법이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모세오경과 율법을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의 눈앞에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상황에서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율법이라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외우고 다녀도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노비즘.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노비즘. 허영심. 예수님이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독한 단어로 쓰셨던 단어. 외식. 스노비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허영심, 외식, 스노비즘입니다. 겉의 모습은 아주 거룩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하진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마리아인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이것이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작은 영생의 물음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영생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영생과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내 삶의 그대로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 길에 영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그냥 실체가 없는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주간 행동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